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번 다시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보다 양이 많아요. 여러분, 양이 많다는 것은요, 앞에 나온 이야기를 해석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자가.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양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자가. 그러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기록하는 책의 성격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첫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확실하게 해석이 되려면은 요 놈이 결정을 짓는다니까요. 요 하나의 이야기. 한 달란트 이야기가 바로 앞에 열처녀 이야기와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읽어내는 분은 앞에 비유도 몰라요. 그리고 뒷이야기도 모르게 되고 26, 27장, 28장을 못 읽어낸다니까요. 왜요? 그만큼 한 달란트 이야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둘이 하나가 돼야 되고 다섯이 하나가 돼야 되고 열이 하나가 돼야 되고 일곱이 여덟이 되는 이야기고 아들 낳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 단어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벤, 벤이라고 했잖아요. 벤, 아들 낳는 이야기. 그 벤이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아들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낳은 아들이 누벤으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끝나. 왜? 벤과 베니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벤이 뭔지 알게 되죠. 그래서 한 달란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근데 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이야기를 모아놓고 한 데가 없어요.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담아놨다니까요. 예수의 공생애가 지금 요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24절로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한 달란트 이야기가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물론 열처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를 알아야 양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샌드위치 기법이잖아요, 지금요. 그런가 하면은 23장과 25장을 알려면은 24장을 알아야만 해결이 돼요, 양쪽이. 그러나 그걸 알면은 25장 오면은 23장부터 24장 5장의 이야기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6, 27, 28이 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빵 터트릴 수 있는지, 은획된 그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새로 지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한 달란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말투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종이 당당하죠? 아닙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지 않아요? 우리 번역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하여튼 당당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지금 번역 버전대로 보면 그래요. 되게 달라.
아주 그냥 굽히지 않는 말투거든요. 아주 당당한 말투에 주인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야, 자 보세요. 그다음 심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었다는 뜻이 뭡니까? 단단한, 뻣뻣한, 마음씨가 매우 부자비한 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좀 엘로힘의 모습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엘로힘이 봤을 때 음, 이런 거예요. 알았죠? 네? 음, 예수가 엘로힘을 보면은 이런 거야 되니까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엘로힘을 여러분들이 주시해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예?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분이 의인이 안 된다니까 어렵다는 말을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 26, 27의 이야기가 그냥 쉽게 읽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못 풀기 때문에 로마서를 못 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이야기도 지금 이런 걸 못 풀면은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치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엘로힘이 어떤 건지, 율법을 하사하는 그 엘로힘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섯을 준 그 다섯이 다섯을 남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므로.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맞- 심지 않는 데서 거둔대요. 그러면 계시가 주어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그럼 씨 뿌리는 비유하고 맞아야 틀려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놈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놈이에요. 알았죠? 예? 율법이 그렇다니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구 이야기예요? 인자의 이야기. 인자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씨 뿌리는 부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좋은 씨와 나쁜 씨 비유도 첫째와 두 번째 비유 1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대요. 그러면 벌써 일곱 번째 비유에 와 있죠. 그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아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일곱 번째 오면 어떻게 돼요? 구별이 돼요. 벌어질 고기와 담아서 가져가야 할 게 구별이 되죠. 그죠? 그물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성경책의 기록 방법이었고 예수가 공생애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알았다는 거죠. 인자 예수는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엘리임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엘로힘이 요구한 걸 그대로 내놔야 돼. 언약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놓으면 틀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러니까 다섯을 가져왔는데 다섯을 더 가져오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책에서는요. 하나 이야기를 하나로 가져와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다섯이 다섯으로 늘어날까요? 그래서 열이 될까요? 그게 공생애까지 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이야기를 지금 이 종이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지금? 신약이 구약에 응답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다섯 둘이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 공생애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맞죠? 한 달란트 온 거 땅에 어느 때까지 감추어 놨잖아요. 그게 문자 창조죠. 천지 창조고. 그리고 그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벤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이렇게 해왔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자녀들 땅에 그렇게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땅에 두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다 지워버린다고 흔적을. 예수가 오면은 육이 어떡합니까? 이 땅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땅에 있는 거는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약. 그래서 땅에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추은 것을 그대로 옮겨놔요. 주인에게 내놔요.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마태복음이 받은 거예요. 알았죠? 마태복음이 예? 그대로 공생애에다가 옮겨놓은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께 이렇게 내놨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이 이런 거예요. 알았죠? 예? 지금까지 기록된 게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이 맞아. 당신이 나에게 준 이 한 달은 땅에 감춰져 있었는데 내가 이거 당신이 왔으니 내놔요. 그러면 마태복음 독자들이 지금 이 양쪽의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두 이야기가 뭔지. 이게 무게가 같잖아요.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무게가 정확해야 돼. 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응해야 돼요. 그게 나와 같은 선지자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당신 것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자, 마태의 기록 방법이죠?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태는 원금과 이자를 내놓는 거예요. 취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알았죠? 네? 마태복음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응? 요 부분. 그러면 너가 마땅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 원금과 이자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원금은 뭐고 이자는 뭔지 알겠죠? 원금이 뭐예요? 공생이죠. 그럼 이자는 뭡니까? 그리스도겠죠. 아니에요, 그럼? 그게 기름이잖아요, 이자가. 그러면 이자가 기름이에요, 기름. 예?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분들 알고 빌려주라고. 이자가 뭔지 알겠죠?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자. 이 땅에 왜 이자가 있는지 알겠죠? 이자는 그래서 원금과 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돈이 세리가 있는 이제 마태가 깨달았어요. 세리라서 그런 거 잘하는가 봐.
그러니까 마태는 잘하는 거죠. 세리기 때문에. 막 목사님 기가 막힌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요. 세리니까 원금과 이자 개념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공생을 목격하면서 깨달으니까 그 방법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원금과 이자네? 자기가 기록한 게 지금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26장, 27장, 28장이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의 목표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 이야기가 땅에 감추어진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익이 드러나는 것과 같죠. 이게 성경 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25장을 얼마나 우리가 헛되이 읽었는지 알겠죠. 한 장을 놓으시라니까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거 말하고 싶어갖고 빨리 오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이거 알아갖고 빨리 오고 싶었다니까. 같이 알려드리려고. 그러니 와, 그에게 한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맞죠? 맞았지? 11조가 완성됐지? 해주는 거죠. 그죠? 이 11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를 열에게 준다니까요. 자, 이제 받았지, 속전? 구속 받은 거야? 그래서 한목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1조 이야기 여기서 끝나는 거야, 알았죠?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11조 이야기 했잖아요. 11조 이야기. 멜기세덱부터 시작된 11조 이야기. 예? 그 11조 이야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11조 이야기. 세금은 누가 낸다 그랬어요? 가진 자가 낸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가진 자잖아요, 예수는. 땅에 감추어져 있는 거를 드러내는 예수가 가진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방식을 표현했는지 이제는 알겠죠.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신이 나셔야 돼, 서로가 지금. 우리 목사님 엄청 신났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그래서 열날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예요. 알았죠? 이게 부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28장이 이런 거예요. 알았죠? 28장이 마태복음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이게 예수의 공생애에 그대로 표현됐다는 거.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게 이제 알겠죠? 예? 마태복음이 이래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딨어요, 세상에. 놀라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린 것.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그래서 예수가 풍족하게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온 이 구절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 그리고 성전을 바꾸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지금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나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다 엉뚱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겨우 단어 사전 가지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안에서 해결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무익한 증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맞죠?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래요.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히브리가. 진짜 히브리가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 중에서도 후기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죠? 포로기 선지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를 가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를 이를 가는 사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죠? 에스라를. 에스라는 이를 가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거의 다 씹어 먹어가지고 없어. 그래서 이를 갈고 있다니까. 에스라가 그런 성격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닐까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후반부는 다 누가 나와요? 에스라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왜요? 해석된 새로운 성전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성전. 마태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의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새로 짓겠다 하는 제란 말이야. 마태복음에서. 음, 알겠습니까? 네. 마태복음에서의 제목은 예수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증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음, 근데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라고. 예? 하나는 성전 짓는 이야기고 하나는 성벽 짓는 이야기잖아. 음, 맞죠? 에스라와 음, 느헤미야가. 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이 이거와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좀 읽으세요. 찾아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해요, 성경이요. 뭘 갖다 놔도 맞아. 어처구니 없는 게 아니죠. 확실하잖아요. 제가 지금 갖다 놓은 게 틀린 것 같아요? 에스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니까요. 아까 스가리알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름이 흘러 넘치는 모습이 사장에, 스가랴서 사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그 그림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거기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리아의 통곡, 무덤 앞에 와서 마리아가 통곡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그 통곡이 어떤 통곡일까요? 덮개가 열렸. 그러니까 이 무덤이 열리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도 좀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부정적으로만 읽어지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도 읽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뉘앙스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속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표피적으로는 다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그 보여지는 거 가지고 읽게 하잖아요. 보게 하고. 그래서 막 울고 웃고 해요. 근데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는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못 찾아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면은 성경 읽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드라마 좀 보세요, 제발. 응? 막장 드라마 좀 보라고, 막장 드라마. 막 욕을 하면서도 보라고. 근데 거기에 숨겨놓은 것까지 보시면 더욱 좋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비유가 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느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비유 속에다가 공간모범서를 마태가 어떻게 집어넣고 있고 예수의 공생애가 얼마나 다중적이고
다중사역인지를 아신다면은 이제 성경책 읽기가 얼마나 풍부해졌는지, 미천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경 몰입학교는 이런 성경 읽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기를.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계속 갈 수 있어요. 함께 갑시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